하나님께서 능력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다 사랑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 또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남자들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한동안 한 자녀만 낳아서 기르자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면서 그냥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받기 위해서 많은 낙태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율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요, 남자가 7천만 명이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 다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아무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골라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는 것이죠. 성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남는 남자가 3,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여대생이 버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으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의거하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무자식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대세였다는 것이죠. 귀찮게 왜 자식을 낳느냐. 힐라리온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한테, 여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리시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여자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공중목욕탕, 물이 빠져나가는 장소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물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라고 그러면, 그리스 시대라고 그러면 철학과 법률이 놀랍게 발전한 그런 때였는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무자비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성의 인격을 생각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는데요, 교회 부흥시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이 든 과부들, 기도하는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인자하심의 능력. 그런데 그 인자하심의 능력이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다 받았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여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는 여자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 로마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로마 사람들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로마 제국 내에서 성도들의 불어나는 확률이 3.4%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또 뭐 소설로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로마 장군을 전도하는 포로 출신의 여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포로 출신을 자기 딸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딸로 받은 이 포로 출신의 리디아라는 그런 여성이 로마 장교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대개 우리가 능력하면은요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제하고 누르고 그러는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사람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13절부터인데요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right help, God's right help, 하나님께서 적절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밀려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절벽에서 힘이 없어서 싸우다가 밀려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선 밀려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죠.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밀리는 사람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태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 밀려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밀려서 떨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리스 코른펠트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러시아에서 아주 그 시베리아의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유배를 갔느냐 하면은 스탈린도 사람 아니야? 스탈린도 사람 아니야?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스탈린이 신입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스탈린도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지침을 주었어요. 너는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노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살리고 병든 사람 중에서 노동력이 될 만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라. 그 사람 치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비밀 지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 지하 조직은 예수님을 믿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수용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보리스 코른펠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되지 않는다 해도 살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이 자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치료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암을 고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수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 수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 때문에 손해당하지 않습니까? 난 나의 양심에 의해서 한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안 도와주면은 장암으로 죽게 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술해가지고 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수용소에 들어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술한 의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청년이 너무도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말아야 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에 빛나는 솔제니친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냈고 노벨상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right help, appropriate help, 그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왜 이렇게 늦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 도우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기의 오른손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God's right hand.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른손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짧은 기절에 오른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거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고난이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냥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면 우리 가운데 가시나 엉겅퀴가 생기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거쳐졌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이 물러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멀리 그리고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파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들이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IT 계통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아들을 잃어보는 것이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이겨내시면서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투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슬픔을 이기면서 믿음의 새싹이 자라나고 소망과 비전의 새싹이 살아나는 것을 살펴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지요. 기도를 더 세게 보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저에게도 들었던 것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오덕성 권사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주 큰 공헌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했거든요. 버클리에서 아주 좋은 그런 학적인 배경을 쌓았고, 뭐 직장에도 잘 다녔고요. 포르투기스를 공부하느라고 브라질에 갔다가 브라질 해변 바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저도 그때 장례를 지내면서요, 이게 참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장례를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권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께서 사역을 다시 열어가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당한 고난이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냥 너 아주 휘황찬란하게 계속해서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냥 두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는데 무엇을 심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겸비한 마음을 심게 하셨어요. 기도를 심게 하셨어요. 고뇌를 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거두시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God's right door.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여시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교회 문을 열고 옵니다. 의의 문이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장소로 나가는 문이니까요. 옛날 구약의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각처의 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들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어왔겠죠. 그런데 의인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문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펼쳐졌던 문, 그것은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려고 그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씻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막아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발라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8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잔치를 너희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까지 그 죽임의 시간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예식을 바꾸어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문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사람들이 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입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몸으로 느끼며 몸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